예레미야 11장 1절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거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다같이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기도의 공예전이란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유다는 심판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직도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
그들을 도우시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의 말을 들어라. 이 언약의 말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의 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셋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셨는지 이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끓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경계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히 혹은 끊임없이라는 이 단어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쓰는 말이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사용하실 만한 사실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 간곡한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은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들은 몰라서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던지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그 숫자가 유다에 있는 성읍 수만큼이나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바알에게 분향하기 위해서 세운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의 숫자만큼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향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사실 핵심이기도 한데요.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실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위 기도의 공회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기아에 중립을 놓으면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서 자동차는 윙 하고 맴돌 뿐입니다. 공회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에도 이러한 공회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치 바퀴가 헛돌듯이 기도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하여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용어는 다를 뿐이지 기도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용어는 다를 뿐이지 기도라는 게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대상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오늘 이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기도가 공회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채 환경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오늘 바로 이 14절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공회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상에게도 부르짖고 하나님에게도 부르짖는 그런 투명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오늘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도 저희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데 유튜브로 한번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어느 날 엄마와 아들이 나온 이 닭갈비집의 이야기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장이고 엄마가 직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지 엄마는 열심히 일을 다 하는데 이 아들은 그저 식당에 들락거리는 친구들과 놀 뿐입니다. 식당에서 일은 하지 않고 이 다트게임만을 하는데 얼마나 이 다트게임을 열심히 잘했던지 그냥 화살을 던지는 족족 명중입니다. 청소를 제대로 얼마나 하지 않았는지 그야말로 모든 그 식당 곳곳에 정말 의학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더럽더라고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평소에 청결과 기본을 강조하는 이 백종원 씨가 이 아들을 얼마나 호되게 혼내는지, 이 백종원 씨의 뼈아픈 지적과 충고에 이 아들이 울고 엄마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백종원 씨가 청소해 놓으라고 이제 숙제를 내고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청소도 안 하고 여전히 친구들을 불러서 놀다가 그렇게 하루를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들어와서는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식당 한 구석 자리에 앉아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방송을 위해서 아마 곳곳에 이 CCTV를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이 CCTV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이 소리까지도 그 CCTV가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방영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카메라 앞에 있는 것만 닫고 있어. 그러면 돼.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백종원 씨 앞에서 내가 울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엄마도 울고 나도 사실은 방송용으로 눈물 좀 흘려줬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백종원 씨가 CCTV를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섭게 이 백종원 씨가 그 아들에게 화를 내는지, 그 이후로 이 아들이 정신을 번쩍 들고 제대로 아마 그 맛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하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저 참여하고, 할 것은 다 하는데, 그 백종원의 골목시장에 나왔던 그 철없는 아들처럼 카메라가 보이는 데만 닦으면 되지 뭐 하면서 건성건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영혼이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청년이 그렇게 건성건성 청소를 했을까? 어머니만큼 이 가게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본문 곳곳에,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에 기도하지 말라 경고하시다가도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15절 상반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다시 또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섭섭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공회전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으로 다른 종교인처럼 그저 비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깊은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 속에 누리시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기도의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아침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경험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제 동행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번 전도 축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특별히 강사로 또 섬기시는 박지혜 자매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간증이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잘 준비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축제 당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몸된 교회가 또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